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강의 성모님의 생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성모님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한 교우분께서 교회에 대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의 개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 장소도 해당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질문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적인 의미, 기본적인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의 백성인 그 양떼들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그 안에서 미사나 성사나 각종 전례들이 이루어지는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 본당, 그 아주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의 성전, 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종래의 그런 어떤 협소한 의미의 성전 개념을 대폭 이렇게 확장시키신 거죠. 여러분들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장사꾼들, 환전꾼들이 판을 치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한판 뒤엎으시는 성전 정화 작업하는 그 대목 기억나실 겁니다. 완전히 뒤엎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성전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그것의 중요성을, 우위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가정공동체 안에, 지상교회 안에 보다 견고하고 영원한 성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허물어지지 않는 진정한 성전 건립,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 도래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의미의 성전 개념이 시작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새로운 성전이신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신 성모님, 그분이 또 어떤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는 한 그리스도인 자체가 또 성전인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 지극정성으로 참여하고 또 성체성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희생이라든지 나눔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봉사의 영성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래의 의미의 정신들이 사라진 어떤 건물만의 성전, 형식적인 예배만 반복되고 또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그런 어떤 상행위가 반복되고 그렇다면 아무리 그럴듯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늬만 교회, 사이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언젠가 교회의 존재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상의 나그네를 환대하는 집 같은 교회, 목말라 하는 나그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주는 쉼터 같은 교회, 또 세상과의 전투에서 상처 입은 부상병들을 받아들이는 치료하는 야전병원, 응급실 같은 교회, 또 사회적 약자들과 날개 부러진 사람들과 기가 꺾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 없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 충전소로서의 어떤 교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에 충실했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간직했고 또 하느님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답했고 순명했던 분,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생 전체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교회의 일원인 동시에 교회의 모델이고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복음서 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마태오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겁니다. 근데 둘이나 셋이 모여서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이웃 사람 뒷담화만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한다, 생활 나눔을 한다.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선을 위한 봉사를 이렇게 구성한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구성원 가운데 한 분이 자식을 잃고 너무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아주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지상순례 여정 중인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리스도 신앙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각자가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아를르의 성 체사리우스 주교님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주교님께서도 교우 한 분 한 분을 살아있는 성전이라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우리의 이 성전, 우리 각자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청결을 보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죄의 오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이 광채로 빛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 영혼에 암흑이 끼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아름다운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대성전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의미,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교회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 대희년을 앞둔 때라든지 나라 전체가 큰 위기나 혼란에 빠질 때라든지 그럴 때면 어김없이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입니다. 식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패가망신하고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사이비 종교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끈질기게 다가와서 가진 방법으로 현혹하는 그 사이비 교도들을 바라보면서 늘 드는 생각 한 가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뿌리가 튼튼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정통 가톨릭 교회, 성경에 충실한 그런 어떤 신자들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 10년 단위로 인구조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된 인구조사, 종교 부분의 결과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수가 5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자화자찬도 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우러러봤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2000년에서 10년, 2015년 됐으니 이제는 얼마나 될까? 우리 가톨릭 신자 수가 7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12만 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389만 명으로 집계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이려니 했습니다. 세례자 수가 분명히 더 늘어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근데 요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미사 참석률이 30%도 안 되고 20%도 유지하기가 힘겨운 요즘 이 시대라는 겁니다. 더구나 성당에 나오는 것을 쉬는, 냉담하는 교우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떠난 교우들이 많은 거예요. 또 그중에 많은 분들이 다른 이단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또 본당에는 발길을 끊고 어디 나주라든지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우리 가톨릭 교회가 고유의 어떤 매력이나 호감,
그것을 잃어버린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도 더 노력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어떤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려는 노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사이비 교도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유심히 좀 바라보고 있는데 요즘도 기승을 부리는 사이비 교회의 교주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나 성경을 철저하게 악용하는 어떤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작전 수행 능력이 아주 치밀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접근 패턴, 특징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들이 주장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상식,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도리, 이런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유치한 가르침들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행위는 정말이지 보니까 어떤 한마디로 천박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 철저하게도 공동체적이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향입니다. 좀 그러다 보니 더디고 느립니다. 그러나 방향은 올바르다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이비 교도들을 바라보면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는 거예요. 또 가만히 관찰해 보면 사이비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이 돈과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면 즉시 돈을 강요하는 겁니다. 재산 팔아서 갖고 오라. 안 갖고 오면 이상한 걸 만들어서 강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이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어떤 가톨릭 교회 단체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매의 눈으로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주관하는 강좌에 갔는데, 미사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뭐 돈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거기에 책임자가 너무 돈을 탐합니다. 싫다는데도 강제로 뭐 자꾸 사라 그럽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이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바 터무니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별것도 아닌 사람을 교주로 앉혀놓고 우상화시키고 유달리 강조하는 것이 치유, 합격, 즉각적인 고통의 완화. 주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은 섬뜩섬뜩한 어떤 종말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하느님의 메시지,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섬뜩섬뜩해요. 또 이렇게 읽고 있노라면 마음이 영 깨운치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사이비입니다. 이것은. 또 가서 봤는데 그냥 멀쩡하게 그냥 강의하면 될 텐데 왜 구르고 넘어지고 피를 토하고 소리 지르고 피눈물 흘리고 100% 다 사이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은 분위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굉장히 우리 가톨릭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본되다, 보편적이다,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평범하다 그것입니다. 칙칙한 분위기 아니라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톨릭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결국 성모님의 메시지, 교회의 메시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우리 가톨릭의 메시지입니다. 상처 입었구나. 이리 와라. 이거 우리 가톨릭의 메시지입니다. 죄인이어도 괜찮다. 하느님의 자비는 훨씬 우리 죄를 능가한다. 앞으로 잘 될 거다. 한번 같이 힘을 내보자. 이 세상 지나가면 더 나은 세상,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이 순례의 골짜기를 잘 건너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의 메시지고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사이비 교주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혼자서 막 웃었습니다. 스토리는 시작은 늘 그 자신의 기적 같은 인생사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젊은 나이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3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완치를 받았다. 그때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박수를 막 치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그 뒤로 가진 사연을 안고 나를 막 찾아왔습니다. 불치병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 단 한 명도 제가 그냥 돌려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아멘 하고 박수를 쳐요.
제가 계속 강의를 들어보니 정말 슈퍼맨이 따로 없는 거예요. 공생활 절정기에 예수님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뭐 말 한마디면 그냥 안수만 하면 치유, 기적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천박한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유치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시대는 사도 시대로 인해서 종료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사도 시대로 인해서 종료됐다. 지금은 또 다른 기적의 시대다. 어떤 시대? 기적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기적을 행하는 시대인 겁니다. 예. 그 기적은 또 다른 형태의 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나도 지금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몸이 피곤해요. 근데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 이거 바로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나도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좀 떼어주는 거.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 나눔의 기적인 것입니다. 또 길고 긴 투병 생활 속에서도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 속에서도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 위로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 환자의 모습, 이거 정말 진정한 어떤 의미의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천박한 교회의 모습 이렇게 배척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박한 교회는 폐쇄된 교회, 흐름이 멈춘 교회, 기적과 특별한 현상만 추구하는 값싼 신앙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는 교회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그 사이비 교회와 우리 가톨릭 정통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 본격적인 질문 하나 이렇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을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주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다.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또 복음서는 성모님 관련 기사들이 지극히 어떤 제한적이고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그나마 요한복음서에서 우리는 성모님과 교회를 이렇게 연결을 시도한 흔적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골고타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벌어진 일, 요한복음 19장 26, 2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 사도하고 성모님께서 십자가 가장 가까이 서 계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요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머니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아, 이분이 앞으로 내 어머니다. 그 뒤로 요한 사도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되는 사도 요한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단의 대표로, 제자 공동체의 대표로,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 십자가 아래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를 부탁드리면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도 그런 말씀하신 거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성모님을 선물로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에게도 요한 사도를 비롯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어머니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의 어머니가 탄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대목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로구나.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도 그 순간에 남아있게 될 그 사도들, 어머니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요한 사도 사이에 새로운 모자 관계를 이렇게 형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으로 눈물겹고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모님께서는 그동안에 구세주의 어머니로 역할을 수행해 오셨는데 이제 골고타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단의 어머니, 예수님을 추종하는 다른 모든 이들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로 새로운 역할을 이렇게 부여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교회의 어머니로 변화되는 은총을 입으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카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로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묵상해보니 카나 혼인잔치의 그 주인과 하객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큰 공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공경? 혼인잔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혼인잔치의 하객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시 아들 예수님께 좀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어머니이자 일원으로서의 성모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나 혼인잔치는 오늘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향한 성모님의 자세, 태도,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구절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6km 정도 떨어진 카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딱 도착해 보니 누군가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혼인잔치의 혼주, 다시 말해서 신랑과 신랑의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일주일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은 2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계속됐다는데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언젠가 친구 시부님이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서 한참 웃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 소주 없이 회를 먹는 거다. 뭐 막걸리 없이 홍어를 먹는 거다. 뭐 포도주 없이 스테이크 자르는 거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결혼 축제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인잔치의 꽃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기름지고 다양한 혼인잔치 음식이 산더미처럼 준비되어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김샜다. 혼인잔치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으로서, 혼주로서 이거보다 더 큰 결례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즉시 분위기 파악하신 성모님이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겁니다. 도저히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본격적인 공생활을 아직 계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조용히 계셔야 됐어요.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 눈에 너무나 딱하니까 성모님이 에라 모르겠다고 한번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말씀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포도주가 없구나. 근데 당시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어머님께서 기적을 하라고 밀어붙이나 살짝 빈정이 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그 말투가 조금 긴장 구도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인이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싶은 그런 의사를 드러내신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성모님이 물러나시나 했더니 성모님도 또 보통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물러나지 않고 혼주의 딱한 사정 생각하니 또 밀어붙이는데 지혜로우신 성모님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예수님께 밀어붙이면 저쪽에서 더 크게 나올까 싶으니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래서 막무가내 성모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분위기가 또 어색해지겠죠.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아직 기적을 하실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간청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앞당겨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의 놀라운 어떤 역량, 파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 자꾸 이렇게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밀어붙이신 겁니다. 우리 인간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연민의 마음 때문에 하느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시계바늘조차도 앞당겨 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성모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도 성모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큰 책임지심으로 우리의 오늘의 이 고통, 이 결핍, 이 상처, 이 눈물을 이렇게 바라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모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이쯤에서 또 다른 질문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을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셨는데, 전례력을 보면 이미 성모님 관련 대축일, 축일, 기념일이 엄청 많은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왜 또 하나의 기념일을 지정하셔서 교회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그 교회 전례력을 보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모님 관련 대축일, 축일, 기념일이 엄청 많습니다. 또 지역별로, 나라별로 가면 또 성모님 축일이 있고, 그래서 그만큼 성모님은 성인 성녀들 가운데 탁월한 분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일이나 기념일의 제정은 그 시대나 그 지역을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시대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머니 성모님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여기셨을 것이고 절감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는 2018년 3월 3월자로 교령을 발표하시면서 그런 요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목자들, 수도자들, 신자들 안에서 교회의 모성적 감각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참된 마리아적 독실함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러한 공경을 정진하고 격려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제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하나 간단한 질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초대 교회는 성모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성모님께서는 교회의 탄생을 보살피고 보호하면서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조만간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미 당신의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성모님께서는 어떤 사도단의 어떤 중심이라기보다도 이미 연세도 또 많으셨겠죠. 사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사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고무하면서 어머니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어떤 어머니로서 사도들을 격려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년을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한 대목 아주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성경 구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27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이런 복음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 앞에서 명설교를 펼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다른 종류의 율법학자들과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격을 달리하는 정말 탐복할 만한 명설교를 펼치셨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쾌한 그 감동적인 설교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매료되었던지 설교 중이신데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칭송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토록 훌륭하신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성모님을 칭송하는 말이죠. 근데 어머니 성모님을 향한 여인의 칭송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의외인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극도의 칭찬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를 낳고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한번 띄워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른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참 너무하신 분이네. 누군가가 예수님을 칭송하면 아,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꼭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분, 그분이 누군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분 바로 성모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모님보다 더 맑은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준수해 나갔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께서는 10달 동안 말씀을 당신 태중에 모시고 다녔고 30년 세월 동안 그 말씀 곁에 생활하셨고 말씀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모님보다 더 전문가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 한 여인의 칭송과 찬미에 가장 합당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가장 어울리는 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조금은 어색한 말씀, 이해하지 못할 말씀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하다는 이 말씀은 성모님을 향한 극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모님이 위대하신 이유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당신 태중에 고이 간직했고 당신 몸을 통해서 구세주 하느님을 이 세상에 탄생토록 협조하신 거 엄청난 위대성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동시에 평생토록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안에 간직했고 그 말씀을 묵상했고 당신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꽃피운 것, 그것이 또한 위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의 전문가이신 성모님, 이보다 더 멋진 교회의 일원, 교회의 모델, 교회의 이정표, 교회의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정말 중차대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어머니들은 가정의 주인이고 태양이고 여왕이고 중심 같은 존재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렇게 눌러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엄마는 없습니다. 어두컴컴하고 황량한 집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반대로 살만 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순전히 엄마 때문입니다. 아이가 초인종도 누르기 전에 어머니는 아이 발자국 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듣고 문을 열어주고 활짝 웃으면서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뭐 과자 한 봉지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직접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주고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 바로 가정의 태양 같은 어머니의 모습인 겁니다. 남편이 힘겨웠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멀리 퇴근길에서 멀리 아파트 창문을 바라봤더니 불이 꺼져 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겠죠. 예, 반대로 딱 보니 불이 켜져 있고 문 여니까 아내가 해바라기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반겨주고 집안 전체는 막 여러 가지 냄새와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고등어 자반 굽는 냄새, 매운탕 끓이는 냄새와 소리, 압력밥솥이 막 돌아가는 소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런 면에서 가정의 여왕이고 주인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허전하고 쓸쓸할 뿐이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데 하느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도 어머니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할 여인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곧 성모님이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협조자, 동반자, 조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가전 수고를 다하게 하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로운 일이겠죠. 교회에 성모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의 어머니시라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하느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봉사와 조력의 삶을 살도록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이끄셨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기까지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도록 준비시킨 분, 그분이 바로 성모님인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딱 서 계십니다. 근데 그냥 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방관자나 감독관으로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자로, 협조자로, 안내자로, 인도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느님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죄, 과오 잘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느님께 잘 말씀드려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질문이 좀 중요한 질문이지만 좀 무거운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 교회 문헌은 무엇인가요? 그 문헌의 가르침을 짧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어머니라는 주제는 오랜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 숙고되고 토론되고 발전되어 온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침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거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8장 전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할애를 합니다. 따라서 교의 현장 제8장은 공의회 교부들이 성모님께 봉헌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꽃다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과 성모님의 모습을 긴밀히 연결시켰습니다. 성모님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위치, 가장 아름다운 위치, 가장 중대한 위치, 가장 탁월한 위치에 놓여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회 교부들은 그간 교회 전통 안에서 성모님께 부여한 칭호들, 새로운 하와, 시온의 딸, 구세주의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신자 생활의 모범, 천상천하의 모우, 평생 동정녀, 변호사, 협조자, 보조자, 중재자 이런 다양한 어떤 명칭들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공의회 교부들은 성모님의 모성이 천상에서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상의 성모님 모습은 미래에 완성될 교회의 모상이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존재 자체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 또 위로의 표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의회 교부들은 교회의 모델이신 성모님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깊은 성덕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성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도 어머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중세기 때부터 성모님은 모든 인류의 사랑스러운 어머니로 이렇게 공인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께서 중세기 때부터 벌써 교회의 어머니라는 공식 타이틀을 얻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주저하고 망설임 끝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 교회의 어머니로 딱 불려지게 되고 동시에 교회의 딸로 인정되는 대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 겁니다. 드디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 폐막식이 있었던 1964년 11월 21일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즉 하느님의 모든 백성, 신자들과 사목자들의 어머니로 선포하며 마리아를 가장 사랑할 어머니로 부르는 바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엄숙하게 장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 지체이신 교회 안에서 성모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머니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온 교회 구성원들은 주님의 어머니를 자신들의 어머니로 부르게 되는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신자들로 하여금 성모님께 더 큰 영예를 드리고 더 큰 신뢰심을 가지고 어머니께 매달리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피력하시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라는 칭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성모님께 드린 최대의 영광, 최고로 아름다운 꽃다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이 성모님께서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밝히는 교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슬슬 강의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9세기, 20세기는 성모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성모님의 어떤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어떤 표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발현이라고 하죠, 발현. 근데 교도권은 성모님의 발현 앞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신중합니다. 늘 교회 교도권은 사려 깊게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그리고 아주 더디게 그 인정 절차를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을 향한 과도한 공경, 신격화 이런 것들이 과거 교회 역사 안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신자들을 그릇된 신앙의 길로, 주객전도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모님의 발현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또 자녀들을 향한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성모님은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발현을 통해서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 양떼를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발현하신 성모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는 뭐 교회 가르침에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발현하신 성모님의 메시지는 곧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인 겁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결국 성모님의 메시지는 교회의 메시지고 복음의 요약이고 가톨릭 정통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인한 성모님 발현 메시지는 절대로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모님은 철저하게도 교회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슬러 가면서 발현하시고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님처럼 따뜻하고 편안하시고 우리가 매일 바치는 묵주 기도 안에도 현존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 번째 시간 교회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성모님 공경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비하신 주님, 또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가호와 보살핌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